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들은 요셉의 형들을 말하죠.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아우를 팔았죠.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요셉이 형들한테 살려달라고 했죠. 그런데 그 형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이 그 형들의 말을 들으니까, 자 24절에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왜 울까요? 과거의 아픈 그 상처가 기억났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좋은 책은 여러분 자꾸 읽다가 덮는 책입니다. 책을 보다가 덮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록하고, 이런 책이 좋은 책이죠. 뭔가를 자꾸 생각나게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진도가 잘 나가지 않습니다. 좋은 책은 빨리 읽기 아까운 책이죠. 그래서 저는 좋은 책을 만나면 단번에 읽지 않고 아까워서 좀 보다가 덮고 또 하루 지나서 또 보고 조금씩 봅니다. 왜? 우리 맛있는 음식도 한 번에 다 먹지 말고 조금씩 나눠 먹을 때 있잖아요. 책도 그런 책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책 중에 하나가 오두막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오두막 읽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설마? 네, 오두막이라는 책이 있는데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을 받고 쭉 읽다가 이 책은 빨리 읽을 책이 아니구나. 그래서 조금씩 보던 차에 마침 이 오두막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날 그 영화를 봤는데 영화를 보고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보십시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책을 읽든지 영화를 보시든지.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 몇 주간 그 책 내용과 성경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한번 설교를 할 텐데, 영화를 보시거나 책을 읽고 오면 이제 말씀이 더 재밌게 귀에 들어올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2,5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100권 안에 들어가는 책입니다.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지에 1년 동안 베스트셀러 1위였습니다.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에서도 1위를 했던 책이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우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 책을 추천하면서 철로 역정, 이 주는 영향력을 오늘날에 주는 책이 될 거라고 극찬을 했던 책입니다. 저도 이제 그 영화를 보고 책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줄거리는 대충 이렇습니다. 주인공은 맥입니다. 맥도날드 할 때 맥인데, 맥이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그 여행 중에 그만 막내딸이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연쇄 살인범에게 납치를 돼갑니다. 그리고 그 딸이 죽게 됩니다. 아버지는 딸을 잃은 슬픔으로 인해 거의 3년간 이제 고통 속에 살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분노하죠. 하나님, 내 딸이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왜 하나님은 좀 막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우체통에 한 통의 엽서가 날라옵니다. 그 엽서에는 오두막에서 만나자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두막이 자기 딸이 이제 살해당한 장소죠. 피 묻은 옷이 널브러져 있던 그 장소입니다. 발신인은 파파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파파는 누구냐? 아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애칭이 파파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편지죠. 그래서 갈까 말까 망설이다 그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면서 상처가 치유되고 그가 살인범을 용서하게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영화를 보면서 저자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런 글을 쓰게 되었는지, 이런 글은 그냥 써지는 글이 아닙니다. 이 정도 깊이의 글은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쓸 수 없는 글이죠. 아픈 경험과 상처가 있어야지만 쓸 수 있는 글입니다. 우리 신원서판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을 판단할 때 몸가짐, 말, 글을 보면 이제 그 사람을 대충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글을 읽어보니 글 속에 하나님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저자가 폴 영이라는 분인데 이제 그분이 궁금했습니다. 오두막 책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분에 대한 이렇게 글이 있고, 또 그 외에도 제가 검색을 해보죠. 검색하고 관련된 책들을 찾아보니 그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폴 영은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십니다. 6인이 선교사님이신데, 근데 어릴 때부터 많은 상처를 받고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선교사니까 6인이로 그도 따라갔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6인이 선교지 원주민들한테 이 성적인 학대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상급생에게도 또 그런 학대를 경험합니다. 어릴 때 상처를 안고 살다 보니 그는 중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방황했던 청소년기를 거쳤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학교를 13번이나 전학을 다녔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 자살 시도도 몇 번 했던 사람이죠. 어두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상처가 그로 하여금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일 중독으로 살았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선교사님이니 교회는 다녔겠죠. 교회는 다녔지만 이제 이중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그가 38살에 이제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와 외도를 하게 되는데 아내한테 들킵니다. 아내가 분노하죠.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아내가 용서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살을 시도하려다가 이제 아내한테 마지막으로 그의 아픔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되죠. 아내가 그 남편을 이제 이해해주고 이제 11년간 참아줍니다. 아내도 그 남편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죠. 하지만 그 남편이 상처를 치유받을 때까지 도와주고 결국 그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로 인해 이제 폴은 완전히 자신이 치유를 받고 그가 글을 씁니다. 자녀들이 6명이 있었는데 원래는 책을 쓰려고 한 게 아닙니다. 본인이 어떤 아픔과 상처를 지녔고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느냐를 이제 글로 써서 소설로 써서 아이들에게 읽혀주려고 성탄 선물로 주려고 했던 책인 그 글인데, 자 프린트한 글들을 지인들이 읽더니 야 너무 좋다, 이것을 책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해서 출판사를 찾아다녔는데 26번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모든 출판사들마다 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자비로 이 책을 출판하게 되는데 이 책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제가 역시 예상한 대로 이 글은 그냥 써진 글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50살에 이제 이 책을 쓰게 되었는데 50년의 아픈 세월이 그 책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보통 상처가 스카죠. 영어로 스카. into star. 상처가 스타, 별이 된다. 스펠링 하나만 다르죠. 그 상처가 별이 되려면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아픔이 있을 때 그 상처가 별이 되는 거죠. 폴 영의 그 상처와 아내의 그 상처가, 아픔이 결국 별이 되었고 오두막이라는 소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절대 그냥 별이 되지 않습니다.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진주가 그냥 만들어지지 않죠. 조개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진주가 나오듯이 누군가 아파함으로 상처가 별이 될 수 있습니다. 소설 오두막은 폴 영의 상처와 그 아픔이 치유되었기에 탄생한 책이죠. 그리고 그의 아내가 11년간 남편을 참아주고 용서하고 기다려주며 아파했기 때문에 소설 오두막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폴 영과 그의 아내의 아픔이 승화되어서 오두막이라는 소설이 나오게 된 것이죠. 폴 영을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요셉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셉은 많은 고난과 상처가 있는 자죠. 여러분 알다시피 형들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매달렸건만 그를 팔아버렸습니다. 보디발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서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상처와 아픔을 지니고 사는 자죠. 그런데 요셉은 그 상처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가 너무 힘들고 아팠지만 그는 그 상처를 잘 극복해서 아름다운 별로 만든 것입니다. 제가 요셉 하면 이제 오늘 이 장면이, 두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장면인데, 형들과 지금 애굽에서 요셉이 제외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것이 시간적으로 따지면 형들을 만난 지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훨씬 지난 시간인데, 형들의 그 뉘우치는 말을 듣고 요셉이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엉엉 웁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아픔이 있다는 거죠. 20여 년 전에 그렇게 살려달라고 했음에도 살려주지 않은 그 형들에 대한 아픔이 아직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 형들의 말을 들으니 울컥한 거죠. 형들이 보고 싶기도 하고 한편 증오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자, 그 형들을 대면하고 나니 너무너무 슬퍼서 그가 우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요셉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는데, 자, 창세기 41장 51절 말씀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자, 이 말은 요셉이 므낫세라는 아들을 이름을 짓기까지 지금 그가 고통을 당하고 형들에게 팔리고 나서 한 15년이 정도 지났을 때였을 것 같습니다. 자, 15년이 지났는데 그때 그가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그가 거의 15년 동안 그 아픔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아픔을 잊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잊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오늘 이 두 가지 성경 본문만 봐도 그가 그 형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상처로 인한 아픔을 극복했죠. 자신에게 큰 상처를 준 그 형들을 용서하는 것, 여러분 쉬웠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이라면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됩니까? 용서 안 됩니다. 요셉은 자, 지난 20여 년간에도 그 상처 때문에 아팠지만 지금 이 순간 이제 형들을 대면하면서 그 형들을 용서하고 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형들을 품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자, 요셉이 그렇게 아파했기 때문에 그 상처로 인해서 힘들었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 가정은 정말 상처투성이 가족입니다. 어머니가 4명 있는데 서로 시기 질투한다고 싸웠죠. 그리고 그로 인해 아버지가 편애를 했죠. 그 때문에 형제지간에 우애가 좋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했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요셉 짐승에 물어뜯겨 죽었다고 거짓말로 속입니다. 이 문제 있는 가정이 자 언제부터 회복되냐면 한 사람 요셉의 아픔 때문에 그가 그 모든 아픔을 삼켰기 때문에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므낫세라는 그 이름을 봐도 요셉의 아픔을 짐작할 수 있고 20년 만에 형들을 보면서 울었던 그 장면 속에서도 요셉의 아픔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형들을 품는 모습에서도 그의 아픔을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요셉은 이 폴령의 아내처럼 그 아픔을 본인이 감당했습니다. 그랬기에 요셉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성경에 기록되는 이런 영광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 때문에 요셉 가족과 형들 다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우리들도 요셉과 같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준 분이 있다라는 거죠. 누굴까요?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린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부활할 것이요 천국에 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누군가 한 사람의 희생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이죠.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이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예수님이 왜 찔리고 왜 징계를 받고 왜 채찍에 맞았죠? 왜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침묵했습니까?
자,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과 찔림과 십자가에 못 박힘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기 때문이죠. 우리 대신 벌받고 우리 대신 아파하고 우리 대신 죽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아파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상처투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별이 되려면 반드시 누군가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당한 것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폴 영과 그 아내의 아픔과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오두막이라는 소설이 나온 겁니다. 요셉의 상처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 회복되었고,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지만 상처가 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모두가 다 상처 있습니다. 이 중에 상처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지 누구나 다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의 그 상처가 치유되고 여러분의 그 아픔이 없어지려면 반드시 누군가가 한 명 아파야 합니다. 누군가 한 명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의 아픔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나일 수도 있고 여러분 곁에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흘림으로 여러분이 치유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들은 아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누군가 아파야 치유가 되는데 내 상처는 내가 아파하면서 치유받게 되는데 그 아픔이 싫어서 도망다닙니다. 아프기 싫어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는 내 안에 상처가 더 커지는 법이죠. 제가 어릴 때 오른팔에 여기 종기가 났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우셨어요. 보면 아버지가 그냥 막 짜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겁이 나가지고 숨겼죠. 숨기고 낫겠지 했는데 이게 점점 커집니다. 커지는 나중에는 제 중만해졌습니다. 그러다니 막 열이 막 나요. 종기가 있으면 열이 막 나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했죠. 이만큼 돼 있으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혼나고 이제 병원에 갔죠. 병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니 이 지경이 되도록 어떻게 여기 이렇게 놔뒀냐고 그러면서 칼로 쬐습니다. 손으로 짜면 될 걸 내가 버티다가 이 칼로 째고 그래 고름을 짰는데 얼마나 고름이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여기 흉터가 생겼습니다. 흉터도 되지 않을 일을 혼자 감추고 참고 어떻게 하면 나아보려고 애쓰다가 고생만 하게 된 거죠. 여러분의 우리 모두는 상처를 지니고 있다 그랬죠. 그 상처가 낫는 방법은 한번 아파야 합니다. 힘들지만 아파야 합니다. 그 아픔이 싫어서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혼자 지내다 보면 그 상처가 낫지 않습니다. 골마 터집니다. 정말 나중에 칼을 대야 되고 나중에는 이 상처가 별이 되지 않고 흉터로 남아버립니다. 여러분 치과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치과는 아플 때 바로 가야 되죠. 아파서 그 치과가 무서워서 안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신경치료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럼 더 고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프지만 치유받기 위해서는 그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있는 상처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가 있다면 그것이 낫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아파할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치유받기 위해서 또 여러분 스스로가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내 상처로 인해 내가 아파야 하지만 치료받을 수도 있지만 내 곁에 사람이 상처로 힘들어한다면 내가 그를 위해 아파해 줌으로 그 상처 또한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피하면 안 됩니다. 피하게 되면 그 상처가 별이 되지 않고 오히려 큰 흉터로 남게 되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상처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과거에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상처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게 됩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내 곁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배우자에게, 내 자식들에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다 같이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인간들의 상처의 대부분이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대부분은 가족에 의한 상처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상처가 누구한테 갔죠? 가인과 아벨에게 갔습니다. 자, 이삭만 편애한 그 편애가 야곱에게 넘어갔고, 자, 그것이 나중에 요셉에게까지 넘어가서, 자, 대대로 그 상처를 대물림하면서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폴 영이 그리고 그의 아내가 그 남편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난 당신 같은 남편 필요 없어 거절했다면 오두막이라는 소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폴 영은 이 땅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요셉이 그 형들에게 복수를 했다면 성경에 이런 사건들이 사라집니다. 그냥 요셉은 총리로 끝났을 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이 싫어서 힘들다고 피했다면 지금 이 예배가 없을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도 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폴령의 아픔이 있고 그의 아내의 아픔이 있고 요셉의 아픔이 있고 예수님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자, 오두막이라는 소설도 나왔고 성경에 요셉 이야기가 나오며 우리 또한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자, 그 비결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 자, 그 가정에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많은 가정을 신방해 봤어요. 제가 신방한 가정만 해도 한 수천 가정이 될 텐데 그 가정들을 방문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화목한 가정에는 반드시 한 사람의 희생이 있다라는 거죠. 화목한 가정에는 반드시 누군가 한 사람의 아픔과 희생이 있더라는 거죠. 물론 부부가 서로 성품이 좋고 인격이 좋아서 아무런 다툼이 오고 갈등이 없을 수 있지만 제가 만나본 가정에 그런 가정은 드물었습니다. 굉장히 드물고 대부분은 가정에 아픔과 문제가 있는데 자,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에는 반드시 한 사람의 희생이 있더라는 거죠. 그 한 사람의 희생 때문에 이제 나머지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희생 때문에 그 가정이 다투지 않고 화목한 가정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죠. 반대로 화목하지 않은 가정은 절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희생을 강요합니다. 나를 위해 상대가 나한테 맞추기를 바라죠. 내가 절대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맞춰. 자식들에게도 너희들이 나한테 맞춰. 그 가정에서는 양보가 없죠. 그러니 화목하지 않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 가정과 같죠. 아내를 품어줘야 할 아담이 아내를 원망합니다. 너 때문이라고. 너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다고. 부부가 서로를 원망하는 것을 보고 자란 가인이 누구를 원망하죠? 아벨을 원망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사랑 못 받고 있어. 그래서 동생을 때려 죽입니다. 서로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가정은 이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누군가 희생하고 아파하는 가정입니다. 폴령의 아내처럼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아파할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 한 명만 희생하고 한 명만 아파하면 됩니다. 그럴 때 서로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고 자, 이 상처가 전염되지 않고 이 상처가 내 대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모두의 상처가 아름다운 별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딱 한 사람만 아프면 됩니다. 자, 저한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도대체 누가 아파야 됩니까? 우리 가정에서 누가 아파야 됩니까? 자, 잘 들으십시오. 강한 자가 아파야 합니다. 약한 자는 아픈 게 아니에요. 굴복하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강한 자가 희생하고 굴복해야지만 치유가 되는 거지 약한 자가 굴복하고 아파하는 것은요 더 큰 상처로 남게 됩니다. 자, 자식과 부모가 있습니다. 누가 참아야 할까요? 누가 희생해야 될까요? 부모님이 아파야 됩니다.
부모님 때문에 아파하는 자식들은요, 상처가 커집니다. 나중에 정말 흉터가 됩니다. 부모는 자식 때문에 아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죠. 부모가 되는 순간 죄인이 되는 거라고. 부모가 되는 순간 죄인이 됩니다. 부모가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자, 자녀가 상처 입은 세월만큼 상담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부모님이 아파야 한다고. 내 자녀가 나 때문에 1년 괴로웠다면, 자, 내가 1년 참아주고 1년 내가 아파야 합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아팠습니까? 아버지가 아픈 거예요. 아들이 원하는 대로 주고 아버지가 아파하며 그 아들을 기다렸을 때 그때 아들이 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아파야 될까요? 대답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아파야 될까요? 목소리 큰 사람이 아파요. 요즘은 아내들이 힘센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힘센 사람이 아파야 됩니다. 힘 약한 사람 굴복이라 그랬죠. 어쩔 수 없죠. 힘센 사람이 아파하고 힘센 사람이 참고 그럴 때 그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 내에서 누가 참아야 될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참아야 됩니다. 직분 높은 사람이 참아야 됩니다. 누가 제일 많이 참아야 될까요? 제가 제일 많이 참아야 되죠. 누가 제일 많이 아파야 될까요? 제가 제일 많이 아파야 됩니다. 속이 문드러져야 합니다. 그 다음 장로님들, 그 다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세 가족이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먼저 믿은 자들, 자, 직분이 높은 자들, 하나님 사랑을 아는 자들이 아파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반대가 되면요, 그 교회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한 양이 변화받기 위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이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람 위할 때, 그때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정말 별처럼 빛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모든 교인들의 상처가 흉터가 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별이 되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여러분 누구나 폴 영과 같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모든 사람이 다 아픔이 있구나, 자,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구나 제가 알 수 있었죠. 여러분의 가족들도 모두가 상처를 지니고 살고 있습니다. 그 상처가 어떻게 치유되느냐, 여러분의 아파하고 여러분이 희생하고 여러분이 참을 때 그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이 힘듭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폴령은 11년 걸렸습니다. 요셉은 20여 년 동안 아파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공생의 기간을 거치며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가 치유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물론 내가 아파하고 내가 참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이 뭐냐? 예수님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아파하고 참고 인내하고 눈물 흘릴 때 내가 치유받기 시작하고 내 가족들이 치유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상처에 대하라는 우리 복효구님의 시가 있어요. 우리 복시가 여기도 있네요. 이 복효구님의 시인데 이 시가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래전에 입은 누이의 화상은 아무래도 꽃을 닮아간다. 젊은 날 내내 속 썩어 샀더니 누이의 눈매에선 꽃향기가 난다. 요즘 보니 모든 상처는 꽃의 빛깔을 닮았다. 하다못해 상처라면 아이들의 여드름마저도 초여름 고마리 꽃을 닮았다. 올해 피가 멎지 않던 상처일수록 꽃향기가 괜다. 오래된 누이의 화상을 보니 알겠다. 향기가 배어나는 사람의 가슴 속엔 커다란 상처 하나 있다는 것. 잘 익은 상처에선 꽃향기가 난다. 끝에 두 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향기가 배어나는 사람의 가슴 속엔 커다란 상처 하나 있다는 것. 잘 익은 상처에서 꽃향기가 난다. 자, 여러분 주변에 향기 나는 사람이 있죠. 향기가 배어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하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상처를 아파하며 그 상처를 잘 극복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꽃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닮았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게 큰 상처가 있을 겁니다.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큰 상처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흉터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상처, 그 아픔들 여러분 잘 인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붙들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잘 이겨낸다면 여러분 인생에도 오두막과 같은 소설이 나올 것이며 요셉 가정과 같은 그 회복의 역사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름답게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